22절에 의하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났고 니고데모랑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이 다 끝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그 후에 예루살렘 일정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셨다 그랬으니까 유대 땅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저 위쪽이고요. 예루살렘은 이 밑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땅은 그 밑이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고, 유대 땅 중에서도 22절 맨 뒤를 보시면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으므로 세례 베푸셨으니까 요단강가에 계셨던 겁니다. 예루살렘보다 좀 밑에 요단강가. 거기가 이제 아마 여리고 근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여리고 근처였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 근처를 가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을 우리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여리고 근처, 여리고에서 차로 한 15분,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자, 거기서 뭘 하셨느냐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전유물이었냐면 요한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전파함과 병 고침을 하셨지 세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요한의 전유물인데 요한의 전유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단 말이죠. 자, 거기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23절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도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받고 요한에게도 받아요. 그런데 둘이 세례를 같이 줘요? 같이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는 요한의 전유물이거든요. 요한이 처음 준 거예요. 성경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요, 요한이 처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 세례가 아니라 할례가 전통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처음 준 거예요. 물에서 그것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이게 뭐지? 그러고서 많이 갔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죠. 요한의 전유물인데 예수께서 갑자기 세례를 베풀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제자예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누구에게 가요?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누구한테 가요? 주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베풀고 세례 요한도 베푸는데 사람들이 주로 세례 요한에게 오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주로 가요? 예수님한테 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주로 다 가버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그 고유물을, 전유물을 예수가 다 뺏어갔죠.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 선생님이 세례 베풀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요한은 어떨지 몰라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많죠. 왜 요한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자들은 말할까요? 요한은 아무 말 없잖아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바보 멍청이어가지고 몰랐을까요? 요한은 IQ가 떨어져요? 뭐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요한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라 요한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다 아는데 요한은 희한하게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누구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만 말한단 말이죠. 왜 요한은 말이 없고 요한의 제자들은 말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제자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예수도 한 분, 우리 선생님도 한 분이에요. 다 스승이에요. 다 스승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스승인데 아니 우리 선생님이 하던 이 전유물을 예수가 뺏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다 가요. 같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뺏기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달라요. 요한의 개념은 뭐예요? 요한의 개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은 사명감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면 돼요. 소개만 하면 돼요. 내가 빛을 증거하면 되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1장에 다 나왔잖아요. 두 가지. 자기의 사명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사명 두 가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그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사명. 요한은 그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뿐이지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저쪽도 선생님이지 저분이 조금 낫긴 해도 뭐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낫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이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전유물을 예수가 뺏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잖아요. 우리 선생님 걸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대단해요. 비교 우위에 우리는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의식이 없고 비교의식이 남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비교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어요. 근데 비교하면 진짜로 힘들어요. 나를 비교해요. 나하고 친구를 비교하고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사람들은 비교할 때요. 나보다 나은 거랑 비교하지 나보다 못한 거랑 비교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보다 못한 거랑 비교하면 비교 우위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우쭐해져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거랑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이런 데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환경밖에 안 되지? 그래서 비하가 되는 거예요. 비하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됐지? 자녀와 배우자를 비교할 수 있어요. 내 아이는 왜 이러지? 아니 내 아이가 왜 이러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자녀는 소중한 아이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없다고 생각하면 숨을 못 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가 없어요.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이 아이니까 이 아이가 달란트가 떨어져도 달란트가 우리 아이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어도 한 달란트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교할 때 우리 같이 비교했지만 달란트 비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실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2개만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굳이 꼭 5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혹시 내 아이가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한도 내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쓰면 되고요. 많이 누리면 되고.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 중에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는 것에만 집중해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누릴 줄 알아야지. 누릴 줄 알아야지. 내가 10만 원밖에 없어도요. 10만 원 가지고 쓰고 기쁘게 살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100만 원이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걸 들고 다니네, 저것을 입었네, 저걸 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내가 가지고 거 가지고서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모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만큼의 달란트를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가만히 보세요. 내가 1달란트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요. 가만히 보면 아예 그냥 다리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가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걷는 게 소망이야. 아예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는 게 소망이야. 온몸에 피부병인 사람이 있어요. 옷으로 가려서 그렇지 가려가지고 막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통 이 피부병이 낫는 게 소원이야. 달란트를 따지기 전에 내게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경우도 있어요. 비교하면 그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비교하는 게 많아요. 뭐 크기 비교하기도 하고 뭐 좋은 거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학벌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그냥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교회여야지 좋은 거지. 가정이 아무리 많아도요 맨날 싸워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가정이 최고라고요. 우리 전래동화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전래동화 얘기 중에 그냥 큰 고대광실집에 사는 집안 아이들이 맨날 싸워요. 재산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 그 초가집에 사는데 거기는 애들도 많은데 득실득실 하는데 맨날 웃으면서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보면 너무 막 웃고 살아요. 막 웃고 살아가지고서 이 고대광실집에 사는 그 아버지가 그 초가집 사는 집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웃고 사냐? 그리고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놀라운 걸 얘기해 주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아이들 다 나와라 그랬더니 후루룩 나와요. 나오더니 소를 저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려요? 그런데 애들이 사다리 놓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소를 끌고 와가지고 올리지도 못하는 소를 가지고서 막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올리다가 막 떨어지고 막 붕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러고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한 칸 한 칸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집에 살아도 초가에 살아도 서로가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고대광실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자기 친구들 막 비교해요. 서로 간에 네가 너네 교회 어떻다 뭐 나는 뭐 우리 뭐 교회 식구들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별소리 다 하는데 의미 하나도 없는 말 해요. 그런 소리 하면요 저는 그냥 안 들어요. 별로 듣지도 않아요. 그 비교하면 뭐 할 건데요.
별로 의미 없는 것들. 보세요. 요한은 비교 안 한다니까요. 요한은 자기 사명에 충실해. 그런데 제자들은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 손에 거 다 가져갔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을 더 나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러분 27절 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9절 28절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았느냐. 또 얘기해줘요. 제자들한테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8절 맨 뒤에 그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다? 너희다. 아예 내 사명을 누구한테 다 떠넘겨요? 자기 제자들한테 떠넘기고 있잖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사명은 내가 다 못 이뤄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떠넘겨주잖아요. 이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니라.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29절 진짜 재밌는 말을 하나 해줘요. 진짜 재밌는 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니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죠. 신부하고 신랑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해.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신랑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 해도 기쁘다. 무슨 기쁨이에요? 들러리의 기쁨. 들러리가 뭐죠?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데 결혼식 할 때에 보조해 주는 사람, 결혼식 할 때 꽃을 뿌려주는 사람,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잡아주는 사람,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 옷을 준비해주는 사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인데 신랑 말고 들러리들이 있단 말이죠.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들러리들로서도 행복하다. 여러분 결혼할 때 들러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인생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으로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조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조연하면은 저 사람 어떡하냐 그러는데 요즘은요 조연 전성시대예요. 조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다 떴어요. 오히려 조연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봐주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사회가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정상적인 사회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주연하면은요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뒤에 있는 기타를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드럼을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없이 어떻게 가수가 노래를 해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이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마이크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가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이크가 제가 지금 이게 쓰는 마이크가 구즈넥이라고 하는 쓰는 마이크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하죠? 이 마이크가 28만 원밖에 안 해요. 하나에. 이 마이크가. 그런데 진짜 좋은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하다가 퍽퍽 이런 소리 나잖아요. 진짜 좋은 마이크가 있어요. 그 마이크가 1,000만 원씩 해요. 하나에. 같은 마이크라도. 소리를 온화하게 잡아주는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라 그래도 달라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요, 음악가들이 쓰는 마이크 있죠. 음악가들이 쓰는 마이크가 달라요. 노래할 때 쓰는 마이크가 다르고 말할 때 쓰는 마이크가 다른데, 노래할 때 쓰는 마이크 그냥 마이크만 가지고서 쓰는 게 아니라 마이크와 연결해서 스피커 설치해야 되고 앰프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요. 이 모든 걸 할 때 앰프에서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노래할 때 에코를 약간 넣어줘요. 아 그러면 살짝 울리게, 울리게. 그걸 누가 다 해줘요? 음악가들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뒷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 없이 어떻게 노래하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불 켜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앞에서 노래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요? 맞아요, 대단한데 그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생음악으로 해봐요. 노래가 되나? 마이크에 에코를 안 넣어주면요, 생음악으로 해주면 못 들어줘요. 잘 안 돼요. 제 마이크에도 지금 약간의 에코가 들어가 있어요. 조정해가지고 베이스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하이 볼륨을 약간 높이고 그래가지고 음성을 조절해놨어요. 제가 목소리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그나마. 여러분, 내가 전부 다 주인공이라 그러면 사회가 안 돌아가요. 주인공으로서 행복이 아니라 들러리로서도 행복하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신랑의 음성만 듣는 것으로도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 들러리가 그냥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빛을 증거하는 들러리. 조연. 나는 이것만 하면 끝이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사라지기 전에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아까 봤죠?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걸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증언하는 거다.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까지 넘겨줬어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엊그저께는 자기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기 제자를 뺏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넘겨줬어요. 무슨 사명? 들러리의 사명. 들러리의 사명. 여러분, 이 들러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헌금위원을 하고 안내위원을 한다고 하는 거, 차량위원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거, 기도를 감당한다고 하는 거, 성경을 읽는 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의 자리를 안내해주고 사람들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같이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들러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는데 그럼 목사가 주연이냐? 목사도 주연이 아니에요. 목사도 뭐예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들러리예요. 오로지 교회에서는요, 주연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꿰차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그 자리에 꿰차고 있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 자리는 주님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 거. 모든 것은 하나님 거. 누구도 그 자리를 꿰찰 수 없어요. 모두 다 조연인데, 모두 다 들러리인데 역할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근데 그걸로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성. 30절 볼까요?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뭐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을. 그런데 이런 말을 아주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존재,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에서 흥하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걸 들러리를 하다가 혹시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면 쇠할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쇠하게 안 하세요. 붙들고 계셔요. 인도하셔요. 함께 하셔요. 좋은 걸 주셔요. 한 번도 쇠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세례요한은 이걸로 끝났는데, 이러고 나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는데 쇠했잖아요. 쇠했어요? 아니요. 이 삶이 흥한 삶이에요. 이 삶이.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1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서 왔다? 땅에서 왔다.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위에 분, 나는 아랫사람. 구분 딱 하잖아요. 구분을 딱 하잖아요. 34절 진짜 중요한 말을 또 한 번 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 말을 해요? 34절 다시 봐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자기한테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서의 말은 하나님의 말, 우리 삶의 행동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행동.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말을 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자기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죠. 아, 세례 요한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이 없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 영성을 남겨주고 한 거예요. 무슨 영성? 들러리의 영성.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그래서 쇠하여도 괜찮다. 말했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